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정말 어리석은 거 한 점도 없이 정말 현명하게, 뒤에 나오는 현명한 자로서 살았다면은 몰라도 크게 상관 안 해요. 현명한 자라면은 알겠죠. 근데 과거에 조금이라도 어리석게 살은 적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이 생에서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이 생에서 죽고 사는 것보다 자기가 죽고 나서 지옥에서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 지옥에 태어나면 지옥에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스님 자식 문제 해결하고 공부할게요,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자, 이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 진도를 한번 넘어가서 또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축생에 태어난 어리석은 자입니다. 비구들이여, 지옥에 태어난 자가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설사 축생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축생으로 태어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축생의 고통 또한 혹독한 것이다. 축생으로 태어나 겪는 고통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 풀을 먹고 사는 축생들이 있다. 그들은 젖은 풀이나 마른 풀을 이빨로 뜯어 먹는다. 비구들이여, 어떤 축생들이 풀을 먹고 사는가? 코끼리, 말, 소, 당나귀, 염소, 사슴과 그와 유사한 축생들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서 몸이 죽은 뒤 풀을 먹고 사는 이런 축생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여기 똥을 먹고 사는 축생들이 있다. 그들은 멀리서 똥냄새를 맡고 저기서 먹을 것이다, 저기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달려간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냄새 맡고 여기서 먹을 것이다, 여기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가가는 것과 같다. 어떤 축생들이 똥을 먹고 사는가? 닭, 돼지, 개, 잭칼과 그와 유사한 축생들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똥을 먹고 사는 이런 축생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늙어가고 어둠 속에서 죽는 축생들이 있다. 어떤 축생들이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늙어가고 어둠 속에서 죽는가? 나방, 구더기, 지렁이와 그와 유사한 축생들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늙어가고 어둠 속에서 죽는 이런 축생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늙어가고 물속에서 죽는 축생들이 있다. 어떤 축생들이 물속에서 태어나고 물속에서 늙어가고 물속에서 죽는가? 물고기, 물뱀, 악어와 같과 유사한 축생들이다. 이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늙어가고 물속에서 죽는 이런 중생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여기 오물 속에서 태어나고 오물 속에서 늙어가고 오물 속에서 죽는 축생들이 있다. 어떤 축생들이 오물 속에서 태어나서 오물 속에서 늙어가고 오물 속에서 죽는가? 썩은 물고기, 썩은 시체, 썩은 보리죽, 썩은 하수구, 더러운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늙어가고 그곳에서 죽는 축생들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오물 속에서 태어나서 오물 속에서 늙어가고 오물 속에서 죽는 이런 중생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와 방법으로 축생으로 태어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생으로 태어나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묘사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자, 어리석은 자가 지옥에서 태어났는데 지옥에서 악업이 다 소멸돼 가지고 축생으로 태어나는 경우를 지금 설명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가 축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막 지옥까지 안 떨어지더라도. 자, 축생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축생으로 겪는 고통은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서보다도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가 축생들을 일부를 보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면 축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이잖아요. 자, 축생들이 여기서 보면 처음에 풀을 뜯어먹고 사는 짐승, 그 축생들의 동료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똥을 먹고 사는 축생들의 동료로 태어나고, 세 번째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물 속에서 태어나고 오염 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짐승, 축생들의 동료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축생들이 이렇게 축생으로 태어나는 게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축생도 살만해요, 스님. 요즘 그래요. 왜? 사람이 얼마나 돌봐주는데요. 사람이 사람 자식을 돌봐주는 것보다 축생들을 더 많이 돌봐주는 사람들이 요즘 가끔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축생의 삶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사람 팔자보다 개팔자가 더 좋다. 그래서 개로 태어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개를 낮에만 봐서 그래요. 개를 밤에 안 봐서 그래요. 그죠? 개는 낮에 야행성이니까 낮에 잠만 자요. 밤에 돌아다녀요. 밤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 팔자 중에서 밤에 안 자는 사람 몇이나 돼요. 밤마다. 사람들 어떤 팔자를 갖든지 간에 사람들 밤에 다 자잖아요. 그죠? 사람들 자는 모습만 보면 사람 팔자가 훨씬 더 좋죠. 낮에 사람들 보면 팔자가 막 사람들마다 다 각양각색이지만 밤에 보면 어두운데 다 자잖아요. 웬만하면. 개를 낮에만 봐서 그래. 개의 낮은 사람의 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자요. 졸든지 자든지. 그러다 밤에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거의 모든 짐승들이 야행성이에요. 낮에 산에 갔다가 우연히 이렇게 만난 짐승들은 걔들은 사람으로 치면 밤 12시, 1시에 쏘다니는 애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쁜 사람한테 걸리는 거하고 똑같이 낮에 그렇게 쏘다니는 짐승들이 사냥꾼들한테 걸린다고요. 그럼 죽는 거죠. 사람이나 인간이나. 그런 모습만 봐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자, 축생들의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축생들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여기서도 해놨지만은, 개처럼, 인간 가까이, 뭐라 그러죠, 요즘? 애완동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흙 속에서, 진흙 속에서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서 더러운 곳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짐승까지 있습니다. 근데 축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은 크게 초식동물하고 이렇게 육식동물로 나눠져 있어요. 육식동물은 예를 들어서 뱀 같은 경우는요. 뱀이 죽은 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뱀은 배가 고파서 먹으면 반드시 살생을 합니다. 왜? 죽은 고기를 안 먹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고기를 죽여서 먹어요. 그게 뱀이에요. 그래서 뱀은 먹을 때마다 살생을 해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먹고 배부르면은 남겨놨다가 다음 끼니에 먹거든요. 근데 뱀은 그러지를 못해요. 음식을 끊어서 이렇게 남겨놓지를 못해요. 먹으면 통째로 다 먹게 돼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살생을 해요. 다른 짐승들은 한 번 살생하고 먹은 것을
뭐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도 있어요. 조금. 그렇지만 살생을 피할 수는 없죠. 자, 짐승들은 살생을 피하지 못하죠. 왜? 살생을 안 하면은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축생들은 반드시 살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살생을 해야만이 먹어요. 2번째, 짐승들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주지 않는 것을 안 가지는 법이 있어요? 자기들이 취하는 것은 다 누가 줘서 취합니까? 주지 않는 것을 취하죠. 다. 짐승들은 특징이 절대로 남이 주는 것을 취하지 않아요.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아니라 그게 삶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른 짐승의 입에 물린 것도 훔쳐가요. 그죠? 저번에 경전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매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날아간다. 근데 그것을 보고 독수리가 날아와서 쪼아댄다. 그 매는 그 고기 덩어리를 즉각 놓지 않는 한 죽거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죠. 네. 물고 가는 놈을 잡아가지고 막 쪼아대요. 놔라는 거예요.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을 취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항상 취해요. 주는 것을 취하는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애완동물. 예, 애완동물은 그렇겠네요. 자, 또 어디,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축생들이 주는 걸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새끼들요. 모든 축생들의 새끼들은 어미가 줍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그걸 취해요. 젖으로 취하든 음식으로 취하든. 그래서 축생들도 새끼들은 이렇게 갖다 줘요. 뺏지 않고 갖다 줘요.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구애를 할 때 어떤 동물들은 음식을 갖다 주어서 바쳐요. 그걸 취해요. 그때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고 주는 것을 취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짐승들도 전혀 없지는 않아요. 항상 없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인이 돼가지고 다 커서 축생들은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을 취해요.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살생해서 취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생명을 빼들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말라 하는 그룹에 가면 그게 괴로워요. 그 그룹에 있으면. 그런데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 능숙하고 살생하는 것이 능숙하고 그것이 습관이 들고 그것이 편한 사람은 인간으로 있으면 불편해요. 축생으로 내려가면 자유롭죠. 마음대로 끼니 때마다 살생을 하고 마음대로 주지 않는 것을 취해요. 빼들어서 탈취해요. 자기도 뺏기기도 하고 자기도 뺏어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 삶이. 그래서 그런 삶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축생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그 인간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그 범위는 아주 이렇게 잘 어울리지만, 그것도 가끔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범위를 넘어서 그 범위하고 그 범위 안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들 중에서, 두루두루 낯선 사람이나 두루두루 처음 보는 사람이나 두루두루 사람들을 잘 이렇게 좋게 대하고 좋게 이렇게 하고 가족처럼 대하고 가족들도 가족처럼 대하고
처음 본 사람들도 가족처럼 대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축생에서 가돌러온 사람들은. 가족하고 가족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가족한테서는 먹는 것도 자기 입에 있는 것도 내주지만 가족 아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싸늘하게 돼요. 절에 있어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가지가지다. 자기 가족들한테 절대로 저렇게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이제 나하고 한 번 만나서 끝인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안 대해요. 그게 축생의 습관이에요. 축생들은 그런 습관이 커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의 사람하고 다들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기가 참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인간으로 오래 살던 인간들은 그런 게 능숙해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가족처럼 친절하게 하고 다 그런 걸 익숙하게 잘 해요.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많은 어떤 무리를 이루어서 어떤 무리 이상으로 되면 그 무리가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육식 동물들은 보면 절대로 무리를 안 이뤄요. 무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무리를 이루지는 않는데 그런데 혼자도 못 살아요. 그래서 3, 3, 5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짝을 이뤄가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돌아다녀요. 더 이상 무리를 못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리를 맡겨도 못 이끌어가요. 그런 특징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가 인간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여기 이 경전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어리석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는 자들이 섞여서 사는 곳이에요. 여기가 인간이. 현명한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고 어리석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는 자들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들도 있고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들도 있고 천상에서 떨어져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들도 여기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어떤 무리들하고 어떤 인연을 지어서 사람들이 사는가에 대해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속하지?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거울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 보면 알아요. 내가 하루에 가장 주변에서 많이 만난 사람 한 10명만 이름 적어보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지? 보면 알아요. 자기가 그 무리에 속하니까. 간단하죠? 뭐라더라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더라? 아니요. 무슨 진실? 괴로운 진실? 뭐라 그래요? 불편한 진실. 그런 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비구들이여 축생으로 태어난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축생을 벗어나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개의 구멍을 가진 목판을 바다에 던져 넣는다고 하자. 마침 그곳에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리로 머리를 치켜들면서 떠오른다고 하자. 그 눈먼 거북이가 그곳에 와서 머리를 한번 치켜들 때 동풍은 한 개의 구멍을 가진 목판을 서쪽으로 떠밀고 또다시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이 지나서 서쪽으로 와서 머리를 한번 치켜들 때 서풍은 그 목판을 동쪽으로 떠밀고 또다시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이 지나서 그곳에 와서 머리를 한번 치켜들 때 북풍은 그 목판을 남쪽으로 떠밀고 또다시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이 지나서 남쪽으로 와서 머리를 한번 치켜들 때 남풍은 그 목판을 북쪽으로 떠밀고 갈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리로 떠올라서 목판에 있는 한 개의 구멍 속으로 목을 넣을 수 있겠는가?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세존시여 그것은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리로 떠올라서
목판에 있는 한 개의 구멍 속으로 목을 넣는 것이 한 번 축생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가 인간의 몸을 다시 받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그곳에서는 법다운 행위가 없고 바른 행위가 없으며 유익한 행위가 없고 덕스러운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서로를 잡아먹고 먹히는데 강한 축생은 약한 축생을 잡아먹고 큰 축생은 작은 축생을 잡아먹으며 약한 축생은 강한 축생을 잡아먹히고 작은 축생은 큰 축생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있을 뿐이다. 비구들이여, 축생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가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설사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천민의 가문이나 사냥꾼의 가문이나 죽세공의 가문이나 마차공 가문이나 넉마주의 가문이나 그와 유사한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의복을 얻는 것도 어렵다. 그는 못생기고 보기 흉하고 기형이거나 병약하거나 눈멀거나 손이 붉거나 절름발이거나 반신부수가 된다. 그는 음식과 마실 것과 의복과 탈 것과 화음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 숙소와 불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쳐 지옥이나 축생에 또다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마치 어떤 노름꾼이 자신의 생애에 최초로 노름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최악의 패를 잡아서 집과 모든 재산을 잃고 하인들과 몸종들을 잃고 아들과 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마침내 자신마저 노예로 전락하였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노름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노름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애 최초의 노름에서 최악의 패를 잡아 집과 모든 재산을 잃고 하인들과 몸종들을 잃고 아들과 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마침내 나마저 노예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그 노름꾼이 자신의 생애 최초로 노름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이러한 최악의 패를 잡아 집과 모든 재산을 잃고 하인과 몸종들을 잃고 아들과 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마침내 자신마저 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오히려 사소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하고 불행하고 파멸쳐 지옥이나 축생에 또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보다 더 나쁜 패를 잡은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무르익은 경지이다. 자, 초짜배기 어리석은 자가 있고 아주 능숙하고 무르익은 아주 익을 대로 익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짜배기 어리석은 자가 있고 아주 능숙하고 무르익은 아주 익을 대로 익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처음에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다가 어떻게 해서 악업이 소멸됐어요. 악업이 소멸됐는데 모든 악업이 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머무를 악업만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축생으로 태어나요. 이 세월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풀을 뜯어먹는 축생의 동료, 혹은 똥을 먹고 사는 동료, 혹은 어둠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축생의 동료, 또는 물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축생의 동료, 그 다음에 오물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축생의 동료로 태어나서 온갖 고통을 겪어요. 그러다가 악업이 소멸돼요. 악업이 소멸되는데 축생에서 이렇게 머물지 않을 정도의 악업이 소멸돼요. 그러면은 그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요. 근데
이 축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 비유예요. 눈먼 거북이의 비유입니다. 이 우리가 잘 알죠. 이게 불교 사람들. 근데 눈먼 이 거북이의 비유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인간의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정법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서 이 비유를 들어요. 그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축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되셨습니까? 근데 다른 곳에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눈먼 거북이를 한번 쳐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정법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도 설명이 되어 있는 잠깐 작은 경전이 있긴 있어요. 근데 큰 경전에는 이게 이제 유일해요. 자, 이 눈먼 거북이는 뭐냐 하면은,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데, 그 위에 판때기가 하나 있어요. 그 판때기에 구멍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눈먼 거북이니까 목을 이렇게 빼가지고 목을 치켜들고 물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판때기의 구멍에 속 들어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겠느냐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물이 바람이 분다 이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불면은 이 판때기가 움직이고 서풍이 불면 이렇게 움직이고 막 바람이 불 때마다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눈먼 거북이가 그 구멍을 맞춰서 올라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물이 다 마르면 모를까. 그거는 정말 이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축생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를 알면은.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태어났다 쳐봐요. 이런 오랜 세월이 축생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쳐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은 축생을 모면하는 악업을 겨우 소멸해가지고 축생을 벗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서도 변변찮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변변찮은 인간으로 태어나거든요.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은 그 몸이 성치 않다든지,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인간 모습을 하는 것보다 짐승의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배어 있다든지,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자기가 훔쳐서 먹거나 남을 죽여서 먹거나 살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냥 남이 갖다 주는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태어나져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거를 읽으면 저도 그렇지만 인간은 다 평등한데 장애자든 비장애자든 옛날에는 그런 말 없었거든요. 장애 아닌 사람을 빗자로 붙여요, 앞에다가. 일반 사람을 비장애라고 그래요. 장애인이 보통 사람이고 장애인 아닌 사람을 비장애자로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평등해서 사람들이 존중받으면 좋죠. 그건 나쁘진 않아요. 좋지만은 우리가 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이런 업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어서 인간으로 이렇게 열악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문제는 열악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열악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게 문제예요. 그럼 다시 그거를 원점으로 데려가서 지옥에서 떨어져서 축생으로 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비록 열악한 그 환경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마음을 좋게 먹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은 거기서 열악한 인간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거기서 다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악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떨어져요. 어디로? 축생으로. 또 지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으로 겨우 태어났다가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지옥에 태어났다가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내서 다시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겨우겨우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또 떨어져 버려요. 이게 뭐예요? 능숙한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가 아주 능숙해져 버린 거예요. 무르익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지옥에 태어났다가 계속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 무수한 세월 동안.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주 무르익은 경지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무르익은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다면은 또 그런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으신데요? 예를 들면 뭐 자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무시하기는 못 보척하기는 곤란한 관계라면은 네. 뭐 영향을 좀 끼치려고 막 먹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일 좋고 확실한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본인이 아란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향을 끼치시면 제일 확실해요. 안 그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요. 저번에 경전 못 읽어봤으니까 공부를 안 해보셔서 그렇겠네. 우리 옛날에 그 마치마 니카야 경전 공부할 때 이런 귀절이 나왔습니다. 저기 숲속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비구들이 비록 이렇게 아랑가를 안 이룬다 할지라도 청정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뭐 이렇게 보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덕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 문제로 나왔잖아요. 왜 그러는가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거 전에 문제 보지 않으셨어요? 나왔죠, 그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나중에. 저 영향 좀 끼쳐보세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시네. 근데 스님, 좋은 영향 좀 끼쳐보세요. 스님,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란되는 건 이제 일단 뭐 제쳐두고, 제가 내 집사람은 지금 불교에 별로 관심이 공부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65 묵은 입장에서는 내가 부처님 법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신한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근데 나아가는데 제대로 제대로 잘 나가가지고 좋은 가위를 이루셔야만이 따라가고. 못 이루면 어떻게. 본인 꽝이죠, 뭐.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반입니다. 이제 현명한 자를 이렇게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절반이거든요. 이거를 다 하시면 앞으로 1시간 반이 더 걸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반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전부 다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마음을 급하게 할 필요 없다. 무엇이 쫓기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와서 더 이렇게 상세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대신에 오늘 이렇게 받은 유인물은 저한테 다 돌려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걸 또 나눠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신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옥에서 업이 다해서 올라갈 때요. 지옥에서 인간들은 직접 못 하나요? 가능합니다. 또요. 또 질문 있어요? 한 가지는 방금 일주일이셨고요. 축생에서 인간으로 가기가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눈먼 거북이 비유가 있었는데 그럼 축생이나 지옥에서 인간으로 가기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그런 비유가 저기 뭐야,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오르는 게 아니라 1000년마다 한 번씩 오르는 거에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 그 얘기 잘 했어요. 생각이 났어요. 자,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나무 판때기에 구멍에 목을 넣는 걸 비유를 했습니다. 그 비유로 얘기를 해서요. 실제 거북이는 물 위로 몇 번 올라오죠? 예? 수시로 올라오죠. 예. 실제로는 거북이 바다에서 바다 거북이들이 물 위로 올라오는데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사는 거기 한인 귀한 아들이 유학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다에 가면 점심 먹고 이렇게 한참 햇빛이 많이 날 때 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간대요. 그러면은 거북이들이 올라와가지고 햇볕을 쬐는데요. 바닷물에서 이렇게. 그러면 배로 싹 소리 안 나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탁 건대요. 목을 걸어가지고 배 앞에다 딱 묶어 놓는데요. 그러면은 이 거북이가 팍 그냥 막 온갖 힘으로 다닌대요. 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5시간 가서 가만 배 위에서 그때부터 논대요. 누워서. 그럼 한 2시간 동안 배를 막 얘가 끌고 가다가 2시간 지나면은 힘이 쫙 빠진대요. 거북이가. 그럼 서서 가지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가서 거북이 탕을 해준대요.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그래서 자기는 거북이 탕을 많이 먹었대요. 애가 엄청 건강해 보여요.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고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저보고 자기네 집으로 꼭 놀러 오라고 그거 하나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 꼭 먹어보라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북이가 반나절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온다고 쳐요. 숨 쉴 때 올라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올라온다. 눈먼 거북이가 아니라 눈 뜬 거북이면은 그 판때기에 목구멍에 이렇게 넣는 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네? 올라올 때마다 마음만 있으면 목구멍에다 그 구멍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나절도 안 걸려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보고도 안 올라와요. 그냥 아무 데나 올라와서 저기 막대기 저기 있네? 판때기 저기 있네? 가가지고 그냥 잡아서 머리에 확 잡아 넣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맞추려고 하지도 않아요. 눈 떴으니까. 그냥 올라와서 찾아가지고 이거 넣으라고? 찾아가지고 넣으면 되잖아요. 한 번 올라와가지고 못 넣을 데가 없어요. 그죠? 눈이 떴으니까. 오랜 시간 안 걸려요. 반나절이면 돼요. 눈 뜬 거북이는. 그죠? 눈먼 거북이는 시간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눈 뜬 거북이는 마음만 먹으면 숨쉬러 올라갈 때마다 그 구멍을 놀이 삼아서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때 쑥 빼고 들어가고, 다음에 올라올 때 또 쑥 넣고 올라오고, 올라올 때마다 어렵지 않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비유에 따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먼 거북이가 되지 말고 눈뜬 거북이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게 눈뜬 거북이하고 눈먼 거북이하고 눈 차이거든요. 눈 차이예요. 그 눈이 무슨 눈이에요? 예? 그래요. 가끔 이렇게 보면 나오죠. 법안이라고 나와요. 예. 법안이 생기면은 그거는 시간 안 걸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그 군형을 목을 낄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정견을 갖추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법안이 생겨요. 법안이 생긴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안목이 생겨요.
이해하는 안목이 생겨요. 그렇게 생기면은 지옥, 그 안목이 있으면 지옥에서 축생 가고, 축생에서 인간 가고, 인간에서 천상 가고, 천상에서 초선정 가고, 초선정에서 사선정 가고, 사선정에서 열반으로 가고. 어렵지 않아요. 많은 세월이 안 걸려요. 왜?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아라한 스님들이 그랬듯이, 이 생에서 다 되는 시간이에요. 수많은 생활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 안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눈뜬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가 눈뜬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뜬 거북이가 되시라고요. 각자들이. 법안이 가지시라고. 그럼 눈 떠져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악업이 소멸돼서 그 지옥을 벗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악업을 다 소멸해서 축생을 벗어나서 인간으로 되는지, 인간에서 어떻게 악업을 다 소멸해가지고, 천상으로 태어나는지. 인간은 악업을 소멸해서 천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에서 어떻게 초선정으로 들어가는지, 인간에서 어떻게 열반까지 나아가는지,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업이 소멸돼야 돼요. 축생에서 벗어나는 것도 악업이 소멸돼요. 인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업이 아니에요. 악업이 소멸된다고 해서 인간을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자꾸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눈먼 거북이에 대해서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풀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혼자서 힘드니까 여럿이 모여서도 하고, 그런데 나는 눈먼 거북이가 좋아. 나는 이 상태로도 만족해. 그럼 그렇게 사셔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법안이 한번 생기면요. 후퇴는 안 하나요? 퇴보나 뭐 예를 들어서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면 법안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법안이 생겼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법안이 안 생기고 싶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의지예요. 의도고. 그런 게 없다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법안이 없는 사람이 법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겨요.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법안이 생긴 사람이 그 법안을 없애야겠다. 있는 법안을 나는 없애버려야겠다. 라는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타당한 이유든 안 타당한 이유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행하면은 가능해요. 자, 눈먼 거북이가 나는 눈뜬 거북이가 되고 싶다. 눈뜬 거북이가 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내한테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노력한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 그래서 눈먼 거북이가 눈뜬 거북이가 됐어요. 그래서 난 눈뜬 거북이가 됐어요. 근데 눈뜬 거북이 중에서 어떤 거북이가 나는 눈먼 거북이로 돌아가고 싶어. 나한테 타당한 이유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돌아갈 거야. 나는 그래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돌아갈래.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세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법안을 가진 사람이 나는 법안을 없애고 싶어. 그럼 그때부터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 자꾸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선생님 그러면 지금 그때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꼭 불선법을 어긴다고 해서 나쁜 생각, 행위, 말까지는 가지 않아도 법안과 뒤돌아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니까 행위로 치면은 나쁜 행위도 아니고, 그냥 좋은 행위도 아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겠죠. 불선법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나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선한 행동도 좋은 행위도 아니야. 그럼 어정쩡하죠.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중간 정도죠. 그럼 중간 정도의 인간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나아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또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일단 마치고 제가 말씀 하나 공지해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